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우리 곁에 오신 분, 우리 안에 오신 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성령, 그분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생각해 보는 주일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물로 약속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을 소중한 선물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혜사는 한문이에요. 보호하시고, 해, 은혜를 베푸시고, 사, 가르치시고.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 속에 예수님의 성령님의 역할들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를 돌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참된 뜻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은 예수님이 자신을 믿고 따르던 이들에게 자기 대신 남겨놓은 유산과 같은 분, 선물과 같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거칠고 자기가 없는 이 세상, 때로는 힘들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성령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겨두신 선물과 같은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제가 군에서 막 제대했을 때 저희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하늘나라 가시겠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를 부르시면서 제게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엄청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유산이 다름 아니라 시계였어요. 시계를 하나 남겨주셨는데 저희 할아버님이 젊으셨을 때 시계방을 하셨어요. 쌀집을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또 시계방을 조그맣게 하셨어요. 그때 이제 시계방 주인인 우리 할아버님 본인이 좋은 시계 하나를 차셨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하기는 시티즌이라고 하는 시계였어요. 아마 한 20년 이상 차셨던 것 같아요. 금빛이 이렇게 났어요. 진짜 금은 아닌데 하여튼 그것을 저에게 물려주면서 당부를 하나 하셨어요. 큰 손자에게 내 손목에 있던 이 시계를 물려주고 싶다. 그런데 네가 이거를 잘 차려면은 시계도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아침에 7시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밥 주는 거 있죠. 7번 돌려야 된다. 꼭 기억해. 7시에 7번이야. 근데 제가 그때 청년 때인데 아침 7시에 일어나서 7번씩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꼬박꼬박 돌릴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 차고 다니다 보면은 밥이 풀려가지고 죽어있고 그럼 열심히 끝까지 돌리고 몇 번 했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한 달이 채 안 돼서 시계가 고장난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죠. 그 시계를 볼 때마다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는데 안 살아나요.
한 20여 년을 할아버지 손목에서 잘 살던 것이 제 손목에 와서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죄스러운 마음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있는지요. 그래서 시계방에 가가지고 이거 고칠 수 있냐 그랬더니 너무 오래됐고 고치는 비용이 아마 사는 것보다 더 들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대요. 그래서 그걸 죽은 채로 책상 옆에다가 고이 이렇게 모셔두고 있어요. 선물, 참 소중한 선물인데 제가 함부로 사용했던 탓이겠죠. 그래서 저에게는 유산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선물처럼 유산으로 성령님을 남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이해를 잘 했으면 그 성령님과 함께 어려움도 극복하고 유혹도 이겨내고 숱한 힘겨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잘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당시만 해도 성령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크게 온전하게 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들이 돼요. 신약성에 전체적으로 읽어가면서 그 성령이 제자들과 그리스도인 초대 공동체 속에서 이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요.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 성령 임재 사건 이후에 아마도 몇 번 되지 않는 설교 중에 성령과 연결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하시는 역할들을 한 부분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성경 구절 한 곳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성령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령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조금 더 하면은 대화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었다면은 성령께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그래서 성령과 함께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요,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요, 베드로가 굉장히 머뭇거리고 힘든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기도해요.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있는 그 길을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 그렇게 주님의 영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떤 이야기인지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에 파견되어 지키던 로마 수비대의 장교였어요. 근데 다른 장교들하고는 달리 유대 땅에서 장교 역할을 하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싹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말하자면 약간의 개종한 거예요. 로마 장교였지만 유대교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고 그분을 더 알기 원하고 그리고 신앙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런 마음을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도 알게 되고 이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베드로를 청한 거죠. 가이사랴에 있었던 로마의 수비대장이 베드로를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 청을 듣고 난 다음에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가고자 하니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종교적으로는 할 일을 받지 않은 사람이 같이 만나고 식사를 하고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부정적인 것이 되고 정결법으로 어긋나게 되어지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야 될까 거리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고 기도 중에 성령께서 그에게 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의 이 머뭇거림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본인이 처음 시작인데 유대인의 율례와 계율이 매우 엄격했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인지 이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주님의 영 성령은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에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34절에서 44절, 43절까지 10절은요. 고넬료의 가정에서 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나와요. 그 설교를 보면은요. 베드로가 처음에 이런 말로 그 설교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34절과 35절 여러분도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I now realize.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먼저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라 하신 그 의미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민족이나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외모를 보고 결정하신 분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시는 분임을 이제야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로마의 장교를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것들이 성령에 따라서 가게 되니 한순간에 해결이 된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하여서 이방인 선교가 문이 열렸어요. 바울 사도가 이방 선교의 천병과 같은 역할을 했다면 어쩌면 오늘 고넬료를 만나는 이 베드로의 시작은요. 꽤 의미 있는 출발이 되어졌다고 성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람의 외모와 조건이 하나님 선택의 척도라 생각해왔던 한 유대인이 성령을 통하여서 차별의 눈, 혐오의 담 모든 것들을 다 열고 로마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 압제하는 로마 군인 수비대의 장교였던 사람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열리게 된 거죠.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시야가 막혀 있을 때, 우리의 시야가 짧아 있을 때, 내 생각에 가득 차 있을 때 성령께서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4절, 35절에는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번역서에서는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지.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우리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지. 이걸 알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어떤 걸 또 하나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편견 속에 하나님의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지경 속에 하나님께서 펼쳐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부분 중에 하나 그 제목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2000년 전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어떤 때 보면은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그분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얼핏 생각나요. 그 생각 속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더 가깝게 되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막 성령님이 막 말씀하시나요?
성령의 말씀이 주옵소서. 막 성령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성령의 말씀해 주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이다.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in spirit,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더욱더 깊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릴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거죠. 말씀에 더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길잡이가 되고 등불이 되어져서 밝게 깨달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만난 자에서 베드로가 첫 번째 한 마디가 있어요. 28절 말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여기는 성령께서 인도해서 여기 왔는데 하나님의 참된 뜻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의 담담하고 담대한 그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마음이 넓어요. 너그러워요. 세상적인 기준의 차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삶이 어떤 것이 더 나은지를 결정하며 살아가는 일이 바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나서 그리고 그 설교를 하죠. 34절에서 43절까지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 가운데 마치 마가의 다락방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44절에서 48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44절에서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47절부터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들, 하나님의 뜻이 개입하여 이루어진 일들 속에서는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차별을 넘어섰더니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사랑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누었더니 더 얻게 되어지고 내가 조금 힘들지만 이겨냈더니 그 가운데 역사에 가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나의 편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시야를 넘어서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순응했으니 의심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순응하고 순종하니 그곳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더라.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계세요. 성령도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 그리고 또 하나를 이야기하면 용기를 주시는 분.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못하나요? 빛이요 소금되는 삶을 우리가 몰라서 못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고 내 생각을 더 많이 하다 보면 머뭇거리게 되고 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완전히 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이사랴까지 베드로가 갈 수 있었던 거죠. 머뭇거림 속에 의심치 말고 가라 도와주어서
베드로가 새로운 역사,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힘이 되어 주세요. 성령은 그래서 자기의 틀을 깨는 용기도 주시고요. 옳은 길을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좀 더 예수님을 믿는 이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바로 그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수많은 거절과 냉대를 맞서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던 분이 성령이셨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너그러움과 넉넉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거짓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악한 영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맞서 싸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성령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을 담대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힘겹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제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성령을 구하는 우리의 바른 기도요, 바른 자세라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중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3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악한 세상에 선하게 살아가는 힘, 예수님이 그 길을 지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곁에서 함께 하셨던 형제와 같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없는 세상 마지막 소중한 선물로 성령님을 그 제자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가지 말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아닌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산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닌 내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깊은 골짜기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면은 그분의 힘과 더불어서 문을 열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사도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차별과 편견 많은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게 하는 힘이 성령입니다. 이기적인 모습이 당연한 때에 이타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힘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이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지난 주간에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소록도를 갔습니다. 마리안느 그리고 마가렛 그분의 흔적들 좀 보고 싶어서.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예전에 갔던 기억들만 그냥 이렇게 다시 마음으로 떠올리면서 돌아왔습니다. 천영의 땅 소록도의 두 천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마리안느 스테거, 마가렛 피사체. 5년 교회 가고 완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들어와서 직감했대요. 그분들의 증언을 보면은 6천 명이나 환우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5년만 있다 가기는 어렵겠구나. 그러다가 43년을 머물다가 편지 한 장 남겨놓고 갔어요.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우리들이 있는 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희들이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용서를 빕니다. 이러고 어느 날 가봤더니 계시지 않는 거, 올 때 가져왔던 그 가방에 짐을 싸고 그 가방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분들이 40여 년 머물렀던 4평짜리 방 앞에 글귀가 하나가, 그분들이 서툰 한국말로 쓰여진 글귀가 있어요.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마음.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 저희를 보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하신다면 저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왔고, 아마 돌아가는 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깊이 있는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깃들어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가까워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도 고마움으로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저에겐 좀 버겁습니다.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 지치고 힘듭니다.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일이 어떻게 될지 막막합니다. 성령께서 내 곁에 계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 기도 중에도 같이 나눴던 것처럼 코로나19의 풍랑, 경험해보지 못한 그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 인색해지기 쉬운 계절이에요. 나만 알기 쉬운 때이고요. 또 거칠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린 더욱더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씩이라도 더 생각날 수 있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얼마나 필요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 모든 일을 아시기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로 남겨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져서 하나님의 일을 내일처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